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의 지금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아수르의 박해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는 거침없이 주변 나라들을 짓밟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수르는 빽빽한 살림과 같고 이스라엘은 잘린 밑둥지만 남은 구루터기와 같다.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한 나라는 빽빽한 살림과 같아. 수풀이 우거진 그런 나라와 같고 한 나라는 그냥 밑둥지가 잘린 구루터기와 같다. 아수르는 그 전략 외교라고 그러죠. 늑대 외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으르렁거리면서 주변국들을 다 물어뜯어요. 그래서 유다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고통과 연속적인 쓰라림 가운데 있었어요. 유다가 그러면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수르 못된 인간들, 잘못된 날은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는가? 그게 이제 세속 역사를 보면 그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러나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세웠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그 마음속은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고 세속화된 것을 넘어서 우상을 흠모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참다 보다 못해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죄짓고 처벌받는다. 경찰서에서 출두 요구서가 날라오고 그러면 잠 못 잡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 조사받기 시작하면요 정신없어요. 세상에서 죄짓고 처벌받는 거는 그렇게 무서워하고 잠도 못 자고 심장 쪼리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이 처벌한다고 이야기하면 눈 하나 깜짝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느낌이 없어요. 감지도 못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담대하게 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이게 성경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은 심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은 붙들어 주신다. 그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remnant theology라고 하는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거고 지옥 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남은 자가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렘넌트가 그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사진은 이 세상에 있는 수십억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죠. 왜 누구는 거기 가고 누구는 어디 갑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떠들 수 있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돌아본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리서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조사하는 것처럼 우리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만하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만 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누가 천국 간다고요? 남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고 내 인생을 홀리스틱이라고 그래요.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끊어진 것이 아니고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만 보고 여기만 끊어서 보고 하면 그냥 절망하는 거예요. 왜? 안 되고 뭐 안 풀리니까. 그러나 통전적으로 전체로 내 인생을 보면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난 지금 이런데 진짜 나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성경에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충 믿고 대충 살고 뭐 영원히 내가 잘 나갈 것 같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또 내 인생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남은 자 신학을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신학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 11장은 아수르의 그 악함이 이제 꺾인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그냥 계속 괴롭히고 못되게 굴고 두들기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의 그 강함이 한순간에 꺾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구원자가 등장한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신약 성경에서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은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를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이 아기를 가졌을 때를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기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병에서 노임 받았을 때를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건 신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섯 번째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 말씀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자, 세계 강대국의 위용을 보여주던 아수르가 이제 급속도로 몰락한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나라가 꺾어지고 잘려나간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서 그 새싹이 결국 메시아 왕국의 그 번영을 이루어내고 크게 결실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다윗 왕국 때는 가장 강력하고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잘려지는 거예요. 나라가 밑둥지까지 잘려져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고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했는데 그 줄기란 말을 히브리 말로 게자라고 하는데 구루터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구루터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싹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카운셀링이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카운셀링이 됩니까? 여러분, 인류에게 정답이 뭐냐면 우리 인류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내 인생의 정답도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에 1문이 뭐라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뭐냐면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의 일문의 질문이고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카운슬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상담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답을 얻기 위해서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었는데요. 하나님 내가 힘든데요. 하나님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뭐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많은 문제에 대한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면 질병이고 문제고 자식이고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문제의 정답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서남북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서남북 뛰어다니면서 사람한테 줄대고 어디에 줄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애타게 기다린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성경에 2세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 16장에 2세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왕을 사울로 세우셨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이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서서히 이상해지더니 아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들어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내가 사울 세웠음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그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하고 사울 버림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너는 사울 버림을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하고 사울 왕하고 굉장히 교감이 많이 있고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뭔 얘기 하시냐면 내가 2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내가 2세의 아들, 목동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시간에 그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 한번 시켜보십시다. 여기 오늘 청년들도 학생들도 여러 명 있는데 내가 이들 중에서 뭘 보았노라? 이게 뭘 봤냐고요? 내가 이들 중에서 뭘 보았노라? 왕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아니 목동인 다윗은 그런 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형들 밑에서 같이 양치기 하고 정신없이 사느라고 바쁜데 그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귀족 중에서 본 것이 아니고 저 들판에서 그것도 제일 말째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소년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어떻게 보면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나 순수한 마음으로 내 주님 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막 섬기고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내가 내 평생 그럴 일이 있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된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생각을 다 못했대요.
꿈도 못 꿨다는 사람도 많아요. 어느 재벌 회장님 그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생각도 못 했는데 어디서 자기를 위해서 막 투자를 하고 막 수천억씩 막 갖다 투자를 하는데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서점 가가지고 무슨 인생 성공 비결 그런 책 안 읽어도 괜찮아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르는데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에게로 너를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어요. 이새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성경에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전전 9장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에 침략받아가지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 혼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잖아요. 나 예수님 만났는데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야. 막 그랬더니 어디 출신인데? 나사렛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그럼 우리 그러잖아요. 저기 어디 사람이에요? 강원도 사람이라. 강원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제가 강원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또 딴 지역 얘기하면 또 시험 드니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막 변론하니까 제사장들이 니고데모를 막 힐난하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거기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아예 딱 못 박아서 얘기해요. 그 정도로 갈릴리는 제외된 지역이었어요. 소외된 지역이었다 이 말. 그런데 그런 갈릴리를 성경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싹이 나와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혹시 멸시당하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 사람을 쓰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를 쓰실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 삶에 평소에 믿음으로 살고 평소에 Jesus first, 평소에 예수님을 첫째로 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과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왕국을 세울 왕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왕을 내가 보내겠다. 그 후손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 밑둥지가 잘려나간 구루터기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싹이 올라와서, 여러분 예전에 보면 아스팔트에도 막 싹이 올라오잖아요. 콘크리트 사이에도 삐집고 싹이 나와가지고, 아니 큰 바위 틈에도 싹이 나오더라고. 거기다 뿌리를 내려서 바위에서 큰 나무가 성장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보잖아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 싹, 그 줄기를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역사나 세계 역사나 성경 역사 볼 때 이게 막 뒤죽박죽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역사, 그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내 삶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현재는 구루터기처럼 죽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예수 생명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력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거기서 뭐가 올라온다?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싹이 올라와서 그것이 줄기가 되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혹시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고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삶의 문제의 정답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의 정답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중심으로 살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고, 여러분 그 찬양 있죠. 예전에 우리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가? 그런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뭐 맛있는 거 어디 맛집에 가서 먹으면 행복해요? 어디 뭐 좋은 데 놀러 가서 좋은 뭐 뷰를 보면 행복합니까? 뭐 어느 요즘 뭐 그 베이커리 커피숍 이런 데가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 데 가면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래요. 아니 산골짜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주차할 데도 없이 그렇게 하는가? 그런 데에 가서 멋진 경치를 보면서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빵 한 조각 먹으면 행복하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잠깐의 찰나의 순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 이 말은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을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지혜와 총명이 함께 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AI 시대라고 해요. 이제 AI 시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시대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식을 많이 쌓아야 돼요. 도서관에 가서 내가 책 열심히 읽고 암기하고,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모든 정보가 다 휴대폰 안에 다 있잖아요. 그 암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 AI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결국 살아남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AI는 지혜는 없거든. 인간이 넣어준 정보를 분석하고 거기서 추출해내는 것 뿐이지, AI는 지혜가 없어요. 총명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거 잘 알죠? 요셉이 여러분 팔려가고 감옥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통전적으로 보면 요셉이 한 번도 거기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이 없었어요. 그거는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 당시 뭐 이런 말 쓰지 않았지만 통전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어느 순간에 왕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관원이 그 이야기를 하죠. 사실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해석해 준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꿈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겠더니 답답해 있던 이 바로 왕이 당장 데려오라고 그러죠. 당장 내려와서 그 외국인이 요셉을 보고서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결국 나중에 꿈을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는데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창세기 49장에 41장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바로 왕 그 당시 왕이라고 하는 거는 어릴 때 왕의 수업을 받아요. 수업을 받고
한 국가를, 세계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람 볼 줄 아는 그 눈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가 요셉의 하는 말을 듣고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지금부터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너 밑에 있을 것이다 하고 권력을 요셉한테 이양을 해줍니다. 왜 그래요? 그의 총명과 그의 지혜를 알아챈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나라의 국고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7년 동안 풍년 들을 때 그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7년 끝난 다음에 곧바로 흉년 7년이 시작되면서 주변 나라들은 곡식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곡식 사러 어디로 와요? 애굽으로 오잖아요. 애굽으로 오면서 몇 배나 비싸게 샀을까요? 훨씬 비싸게 팔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과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부흥되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결국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거죠.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제멋대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몸과 영혼은 죽여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몸과 영혼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죽이는 건 몸만 죽이는 거예요. 영혼은 못 죽여요. 그런데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여러분 신실하게 믿으면 저 천국 안 가도 괜찮아요 해도 천국으로 들려가는, 천국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죄 짓고 살면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해도 붙잡혀 던져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죽음이란 것도 그렇죠.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이 장수할 수 있어요? 황승환 그 박사님 같은 경우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지. 그분은 매일 건강학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연대 교수였던 우리 제 친구인데 김주영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연대 보건학 교수였는데, 아니 그렇게 젊은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건강 강의했잖아요. 그냥 가시더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간다는 거죠.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3절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말은 히브리 말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코로 호흡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은 우리가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호흡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것처럼 24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즐겁다. 그런가요? 예배 드리는 게, 봉사하는 게 즐겁다. 내가 섬기는 게 즐겁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교하는 게 즐겁다. 섬기는 게 즐겁다.
신앙생활을 즐거움으로 한다. 이게 사실 내 것이 나간다. 내 주머니에서 뭔가 자꾸 나가는데 이게 뭐가 즐거움이야? 교회 오면 헌금해야지. 골치 아파.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게. 근데 영상 예배 드릴 때 앞에 또 헌금 계좌가 딱 뜨네 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여러분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독일 총리를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근데 여자분인데 16년 동안 총리를 지냈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독재한다가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한 여자가 16년 동안, 그것도 근래 얘기 아닙니까? 16년 동안 총리를 지내는데 아무도 일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물리학을 전공한 그 과학자입니다. 박사예요. 이 메르켈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메르켈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거는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딸의 눈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인 거죠. 그 아버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동독의 브란덴부르크의 그 가난한 마을 템플린으로 파송받아서 가요. 그러니까 동독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간 거예요. 거기서 동독에서 메르켈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동독이 굉장히 억압받고 가난한 집, 독일에 가보면 서독하고 동독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서독은 부유하고 동독은 좀 이렇게 가난합니다. 지역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공산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경제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역에 가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와 격려 속에 메르켈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결국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딸을 사람들이 뭐라고 호칭하냐면 최초란 말을 3번 붙여요. 최초의 최연소 총리. 어린 나이에 최초의 총리가 됐다. 여자인데. 최초의 여성 총리. 최초의 동독 출신의 총리. 전부 서독의 총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동독 출신의 총리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 속에서도 이렇게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린 구원의 청사진은 6절부터 한번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구원의 청사진은 평화입니다. 평화요, 화합이에요. 성경에 보면 불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가, 불행스러운 얘기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형하고 아우가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형이 돌로 쳐요. 이스마엘의 동생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두 사이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지금도 사이가 안 좋죠. 야곱과 에서가 형제가 아닌데 20년 동안 오랫동안 반목하며 살다가 나중에 화해하지만 반목하며 살았어요. 아까 얘기한 요셉은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붙들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가죠. 그러다가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굶겨 죽이려고 했다가 유다가 그래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애굽 상인이 갑자기 그 시간대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애굽 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해버렸어요. 이 세상은 이 분노와
원망이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냥 내 속에 원망과 분노가 독버섯처럼 일어나가지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려면요, 먼저 나를 미워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려면 먼저 어디다 화를 내야 돼요? 여기다 화를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화를 내는데 막 웃으면서 화를 내는 사람 봤어요? 화를 내려면 여기서 먼저 여기 분노가 차올라야 돼. 분노가 내 마음속에 차올라서 이 힘으로 상대방한테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분노를 일으킬 때 몸이 망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벌써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구원의 청사진이 실현될 때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뭘 먹는다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다는 거예요. 새싹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conviviality라고 그래요. conviviality라고 하는 것은 이 친근함, 화친, 활기참, 유쾌함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리고 내 삶이 예수님 오니까 막 유쾌해지고 활기가, 내 마음속에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막 활기가 넘치고 유쾌하고, 얘기해도 솔로 얘기를 하고, 전화를 하는데 그냥 도로 쫙 깔고 그러면요, 저도 이상해요. 그 사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좀 활기 있게, 생기 있게, 아마빌레라고 그러나, 음악적인 거. 막 생기가 좀 있어야지. 예수님은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분이 연설한 유명한 연설 이름이 뭐예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백인 어린아이와 흑인 어린이가 함께 손을 잡고 피부색과 상관없이 어울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꿈꿨다.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이사야의 꿈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그랬어요. 늑대는요, 양 보면 본능적으로 뭐 해야 돼요? 잡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함께 산다는 거예요. 젖된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어요. 갓난아기가 독사에게 물리면은 그거는 즉시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 이루어지는 날 이런 풍경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설교하고 강의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히브리 말로 다텔로힘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이제 에피고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리고 망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knowledge가 아닙니다. acknowledge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연구해서 아나요? 자녀가 자식이 부모를 공부해서 아나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아버지야, 내 엄마야, 이렇게 아는 거지. 자기 아버지, 어릴 때 자기 아버지 고향이 어딘지, 자기 아버지 취미가 뭔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오직 뭐만 알아요? 자기만 알지. 자기밖에 모르는데 크면서 알잖아요. 어릴 때는 자기 부모를 아는데 그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인 거는 알아요. 그게 가장 큰 거지. 내 어머니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요? 조금만 힘들면 밥 달라고 말하고, 뭐가 필요하면 돈 달라고 말하고. 맡겨놓은 거 있어요? 10원 한 푼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필요할 때만 내와서 달라고 난리죠. 여러분 옛날에 아이들 키울 때 저 마트, 큰 마트 가면 장난감 앞에서 뭐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갈라고 그래, 안 갈라고 그래요? 그 앞에서 굉장히 애들이 대담해지고 용감해집니다. 이걸 사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사주면 거기서 난리가 난다. 그거 왜 그래요?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인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바람난 백성이고 바람난 세대요, 외도하는 세대였습니다. 신앙이 똑같아요. 바람난 신앙인들, 예배 드리고 예배 잠깐 드리고 바람 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따라 살고 외도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신령한 척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옷장을 열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야 초록색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굴에 신령이라고 써있어.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패션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무지한 말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지한 말들이 하나님의 뜻을 합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은요 그런 질문 하지도 않습니다. 그 옷이 한 벌인 사람은 하나님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는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요셉 얘기한 것처럼 요셉은 삶에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형들한테 팔려가도 원망하였더라 그런 얘기가 없고, 감옥에 들어가도 불평하였더라 그런 얘기가 없고, 나중에 원수인 형들을 만났을 때는 더 그래요. 오히려 형들이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이제 요셉한테 이제 죽었다 이랬는데 형들이여 나를 팔았음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신기한 해석입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해석이에요. 얼마나 멋진 해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수준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섭리, 구원의 청사진을 이해하고 그 구원의 역사의 한 일부분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이해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안목과 시야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